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그의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그는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물고기는 보통 밤에 잘 잡힙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 어구를 챙겨서 밤 늦은 시간 자정에 아마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을 것이고, 여기 보면 여러 배가 같이 있으니 혼자서 물고기 잡은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업자 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과 함께 아무튼 그 안드레와 베드레가 한 척, 야고보와 요한이 한 척, 이렇게 해서 두 배가 함께 나가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남해안 지역에 가면 숭어를 잡는 그 전통 어법이 있는데, 여러 배들이 그물을 펼쳐놓고 숭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숭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물을 잡아당겨서 그 그물 안에 물고기를 가두어서 잡는 전통 어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한 그물을 두 가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배가 그물을 가지고 펼쳐서 이렇게 물고기 떼들을 감싸서 잡는 뭐 그런 어법이겠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이 네 명의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수고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물이 물에 젖어서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던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도 그 물이 천근만근 무겁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리고, 또 한 마리도 없네, 그리고 또 다시 던지고, 또 배를 저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던지고, 이런 일을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땀으로 옷이 다 젖었을 것이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해서 호숫가, 그들이 그 배를 정박하는 항구로 쓰는 둥그런 만으로 들어와서 배를 세워놓고, 또 오늘 밤이나 내일 밤 또 나가서 그 물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어구 장비들을 챙겨놓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넘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앞에 범상치 않은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가 너무 불편하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배를 잠시 빌리고 싶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둥그런 만, 파도가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볼을 쌓아 만드는 만 한복판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이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늘어서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보통 낮에는 호수나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바람을 타고 말씀이 잘 전달이 됐겠죠. 게다가 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둥그렇게 반원형의 극장처럼 생겼으니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 마이크를 통해서 잘 들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가 쉬려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서 듣게 된 것이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베드로에게 지금 명령하신 이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낮에는 햇빛이 비쳐서 그 햇빛이 물속으로 잘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물이 물고기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 그물을 치면 물고기들이 그물을 친 곳을 다 피해 가요.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를 잘 잡지 않습니다. 그물로 말이죠. 그런데 낮인데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물을 또 내리라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하라니까 그거 충분히 거절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자기들은 전문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딱 봐도 비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공연히 시간과 노력만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요. 충분히 거절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공교롭게도 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제가 오늘 5장의 말씀부터 쭉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하고 넘겨보다 보니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기초가 단단한 집, 그 집을 짓는 방법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다.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의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자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갈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제가 듣고 행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갑니다. 예수님이 동쪽으로 100m 가서 혹은 서쪽으로 한 200m 가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굉장히 모호한 장소입니다. 그 깊은 데가 어디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적당한 데 배를 세워놓고 그곳이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이쯤이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서 급히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도 배를 타고 와서 물고기를 끌어올렸는데 베드로의 배에 다 싣지를 못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까지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싣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비전문가고 낮에는 분명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배에 가득 물고기가 잡힌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게다가 그 물고기의 숫자가 베드로가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만선의 어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랐다가 그 다음엔 와, 내가 며칠 동안 물고기 잡지 못하고 한 번에 해결됐네. 이걸로 세금도 내고 이걸로 우리 가족들 사고 싶은 거 사주고 옷도 새로 사 입고 그동안 밀렸던 이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와, 신난다. 두 번째는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전문가인 나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잘한단 말인가? 신기해서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그 말씀에도 영성이 있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외감이 들어요. 이분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 이분은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경외롭게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내가 이분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으며, 그리고 내가 저분의 말을 거절하려고도 생각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분을 대했으며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었는가가 다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휩쌉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진짜 안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못난 모습으로 서 있기에, 주여, 저는 당신과 관계를 맺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 나 같은 자는 떠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겸손한 고백이죠. 겸손의 고백, 그리고 자기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자신이 예수님을 대할 때 보여줬던 그릇된 태도,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몰라서 행했던 그 모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을 다 이 말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에 담아서 진실되게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정도는 AI가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모든 제품도 AI 시스템이 들어가고, 자동차도 그러하고, 우리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AI 개인 비서를 두고 행해서 모든 일들이 AI 기반으로 앞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스마트폰이 약 한 20년 전에 처음 개발됐을 때 생겨났던 그런 폭발적인 삶의 혁명이 AI 기반으로 인한 또 다른 삶의 혁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AI가 다 기반이 되는데 AI가 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반성과 성찰이에요. 자기 반성과 성찰은 AI가 하지 못합니다. 정보는 수집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은 해줘요.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줘요. 그러나 반성과 성찰은 AI에게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AI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AI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그랬구나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고쳐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능력이 없다면 AI 기반한 세상에서 인간은 AI의 부속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게다가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AI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싶어, 난 이걸 모르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아야 AI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없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AI를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그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은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일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지만 밤새도록 그물질하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실패감을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지 못한 그 영역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능력을 넘어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에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자신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베드로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자꾸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생각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은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비행기표를 끊을 만한 재정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 요청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재정을 채워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업의 영역에서 부딪혀오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만이 아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나갈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오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그들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복을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구해 보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고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상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경험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고 실망한 우리 인생의 빈배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보람과 기쁨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